오늘은 두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들은 한 주에 정기적으로 3회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수요일예배, 주일예배, 신방예배,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더욱 깊은 뜻을 서로가 알아가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몸과 마음을 바치는 행위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마음과 몸과 물질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몸만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마음만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교회의 마음이 한 생각이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예배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며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 내고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다.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몸은 교회가 있고 설교를 위로받기 위해서 설교를 드리면 안 되는, 어떤 훌륭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 친구를 삼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성령을 교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개돈 받아야지. 오늘 어떤 남자를 만나서 선 봐야지.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이신 곧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성도들이 성령으로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교제가 돼야 된다. 성령으로 교통이 돼야 된다. 성령으로 교통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곧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들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육신들이 모여서 침묵하고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나눔을 교제하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틀린 건 뭡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모여서 침묵하고 같은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마침내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구제하러 다니고 봉사하러 다니고 헌신하러 다니고 모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가 없는 육신의 모임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침묵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 안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뭐라 하겠느냐? 성도들은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생활이 예배가 돼요. 예배가 생활이 돼야 돼.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발자국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발자국을 움직이고 있다. 내 걸음을 지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라도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되는 게 있어.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의 네 가지 요소. 예배의 요소, 네 가지 요소. 첫째,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돼. 예배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과 대화로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를 할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막힌 담이 뚫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모여 있으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말씀 대신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막힌 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 아래 기억된 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도해야만 모든 것들이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되신 예수님이, 성령 되신 말씀 되신 성령님이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그러나 과거에 젊어서 목회했을 때는 다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모여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옥중에서 바울이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적이라고만 다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요? 우리의 찬송은 뭐요? 우리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우리의 찬송은 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하는 것이다. 찬송은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성령 되신 하나님, 우리 성령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게 있다. 말씀은 신학적으로 뭐냐? 약속이다. 누가 약속인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저는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왜 물질이 있어야 되느냐? 구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양을 가져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염소를 가져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내가 어젯밤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성막 안에다 바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구약의 예배. 그와 같이 예배를, 신약의 예배를 드릴 때는 물질을 작으나 크나 물질을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나 3일 예배나 철야 예배나 신방 예배나 모든 예배는 꼭 뭐가 있어야 돼? 예배가 있어야 돼. 헌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이것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같은 것이고, 따라서 왜 우리는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 왜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늘 물질을 드린다. 의인이면 물질을 드릴 필요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의 증표로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의 표시로 물질을 드립니다.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물, 애표다. 애표.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릴 때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네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뭐가 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온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 노아는 예배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재난을 통하여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축복의 예배를 드렸다. 그럼 노아만 이렇게 됐는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루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노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다 저주받았는데 노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일할 수 없는 건강한 몸이 아닌데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심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류에까지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곧 제단을 통해서 인류가 축복을 받는, 인류가 저주 아래 살지 않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큰 축복을 받고 자손까지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럼 그의 특징이 뭐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물을 드렸다. 제단을 쌓다. 예배를 드렸다. 내가 있는 곳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대화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으로 온 분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습니다. 죄인 속에 살던 그가 의인의 땅으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상이 득슬거리던 그 집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도, 여러분도 우상 숭배했던 가정과 우상 숭배했던 생활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내가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촛대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운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받은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민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민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 야곱은 예배를 통하여 자손들이 번성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 먼 삼촌 집으로 타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1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 내가 내 고향을 그리워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전한 기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에서의 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본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같이 밝고 빛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당진해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묻지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여기서 홍천 정도 가는 88km 정도 됩니다. 88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3일 길이었습니다. 그 3일 길을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드리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보답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깨닫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제단에 야곱은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을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12지파가 그에게서 나온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예배를 드릴 때 12지파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왕상 3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왕상 3장과 1절부터 13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주여.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는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솔로몬이는 예배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과 부귀 영화를 축복으로 받았다. 그래서 1000번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1000번 들여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1000번 기도하자. 그건 전부 싸가지 없는 선거지. 그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목적이 축복받기 위해서, 목적이 우리 남편 진급되기 위해서, 목적이 우리 아들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00번째 예배는 솔로몬이 왕이 잘나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1000번 드리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솔로몬 왕은 1000번 제단을 싸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총명을 주세요.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가 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솔로몬이 왕 그러면 축복, 솔로몬이 왕 그러면 지혜, 총명. 그러므로 넘치도록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그러니까 기도로만 살았지. 기도로만, 찬송으로만 살았지. 기도로 죽고 기도 살아도 기도, 죽어도 기도, 기도하면서 매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고 지도력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부영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응? 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바치기 위해서 1000번 예배를 드렸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은 생활 속의 예배,
응? 생활 속의 예배 속의 생활.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의식,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이다. 마침내 그는 저주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그의 과거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서 참 지혜로운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필요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물질 다 필요 없어. 그때 필요한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응? 내가 구두를 하나 살려고 6개월 동안 기도했어.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저 구두를 사주잖아. 놀라운 일이요. 응? 그것뿐만 아니야.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시고 곳에 천국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 컴퓨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예배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상 18절에서 30절 40절을 보면 엘리야는 예배를 통하여 원수들을 결멸한 승리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어디라 생각납니까? 갈매산. 그래서 진네들이 엘리사 같이 엘리야 같이 되려고 갈매산 기도원, 갈매산 교회 그러고 있어. 갈매산 교회는 별로 없어. 갈매산 기도원만 있지. 그건 전부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 오직 예수 영광 나타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여호와를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특별한 체험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엘리야보다는 못하겠지만 엘리야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를 세워줬지요. 물질을 축복을 주었지요. 자녀를 주었지요.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 없고 내가 가는 곳에 가난이 물러가고 내가 가는 곳에 어려움이 물러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다락방에서 다락방의 제단을 땀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읽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참석하는 자가 몇 명이냐? 120명. 120.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불과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사도 요한. 마모석 재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울고 있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근심하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몰랐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고난받았던 요한은 위로를 받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깨닫고 새 예루살렘을 관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성도들의 축복은 가장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 성령 중심이 아니고 육신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무당입니다. 무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아야지. 어떤 권사가 말하기를 내가 무릎이 닳도록 내가 저 자리가 아주 회일간이 그냥 다 닳도록 앉아서 기도했다. 쉽게 능력받았냐. 그런 간증을 하는 권사나 장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간증이나 그런 체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습니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저 받은 것입니다. 기도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한 것도 말씀을 보게 한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양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